여러분, 죄와 벌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그 죄와 벌이라는 책을 처음 펴봤습니다. 이름도 어렵죠.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작가인데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한 10페이지를 넘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한 페이지를 읽으면 그 앞에 있었던 주인공 이름이 뭐였지? 하고 다시 보고, 또 한 페이지를 넘어가면 그 앞에 있었던 주인공 이름이 뭐였지? 해서 하여튼 한 페이지만 계속 읽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2페이지 넘어가면 다시 이제는 여주인공 이름이 기억이 안 나고 해서 인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인물이 서로 얽히는 그 심리 관계를 그리는 수백 페이지의 책이었는데, 그래서 그 책을 읽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특별히 그 러시아 이름이 너무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죄와 벌의 그 내용들을 자세히 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한 인간이 한 사람을 죽이고 나서 느끼는 그 죄에 대한 그 쫓아오는 그 형사로부터 쫓기는 여러 가지 불안한 감뿐만 아니라 결국 양심에서 쫓아오는 그 징벌적인 그 두려움에 차라리 자수를 하여서 얻게 되는 그 해방감을 느끼는, 차라리 벌을 받았을 때 느끼는 그 해방감을 느끼는 그 주인의, 그 주인공의 그 죄와 죄로 말미암은 그 가책과 그 벌을 받았을 때의 그 해방감들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죄라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마음 깊이 자리 잡았던지, 사실은 저도 청년 시절에 이 죄라는 것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너무나 괴로웠고, 이 성경을 펼 때마다 이 죄에 대한 그 정죄가 너무나 가슴 아파서, 사실은 청년 때의 최고의 소망은 빨리 천국 가는 거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죄를 떨치는 것이 전혀 안 되는, 그 죄가 너무 인생에 깊이 들어왔다는 것을 깨닫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잘 떨쳐지지 않는 그 인생의 그 깊은 그 타락을 느꼈을 때 느꼈던 것은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였던 기억들이 납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느낍니까? 저는 사실 그 청년 때의 그 순결한 마음은 많이 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도 이 성경은 계속하여서 우리들의 양심과 우리들의 마음에 죄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죄는 얼마나 파괴적인 것인지, 그리고 그 죄가 우리들의 마음에 얼마나 깊이 새겨졌는지에 대해서 계속하여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에서 유다의 죄가 얼마나 깊이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졌는가를 말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다의 죄가 얼마나 깊은가? 마치 금강석 철필,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그 철필로 그 죄를 새겨놓은 것 같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첫 번째는 마음판입니다. 두 번째는 제단뿔에 새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판의 죄가 이 다이아몬드 철필로 새겨진 것입니다. 즉, 그 마음에 그 죄가 새겨졌는데 그 다이아몬드 철필로 새겨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워지지 않죠. 제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죄된 습관이 씻어지지 않도록, 고쳐지지 않도록 죄가 마음 깊이 새겨졌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죠. 거기에 더해 죄가 또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제단뿔에 새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단뿔은 뭐 하는 곳입니까? 제단뿔은 제사 때마다 피가 발라지는 곳입니다. 특별히 그 제사를 드리는 자의 그 죄의 용서를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항상 피를 바르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단뿔입니다. 그 제단뿔에 항상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에 피가 흐르고 제단뿔에 그 어린 양의 보혈이 발라져서 그 죄가 덮여주고 가려주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죄가 가려지고 덮여지는 것이 제단뿔인데, 그 제단뿔에 죄가 어떻게 새겨져 있다고요? 다이아몬드 철필로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피로도 죄가 가려지지 않을 만큼
다이아몬드 철필로 그 죄가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죄가 너무 깊이 뿌리를 내려 가려지지 않는 겁니다. 가려지지 않고 그것이 피로 덮여지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지지 못할 죄가 있단 말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가 새겨졌다는 의미는 그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죄에 몸담고 있다가 너무 오래되어서 깊이 관여되어서 그 죄가 그 삶의 일부가 되어서 죄를 떠나지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그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말하여도 더 이상 그 죄가 자신에 대한 찔림이 되지 않게 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그 유다의 자녀들이, 그 자손들이 무엇을 생각한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그 성전과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 아세라들을 생각한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자녀들이 그 조상의 죄를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들의 뇌리 속에 그 부모들이 해왔던 그 우상 숭배의 그 모습들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예레미야 시대의 그 자녀들이라면 예레미야 지금 17장에 나타나는 이 상황에서는 이 자녀들은 이미 바벨론에 의해 이미 한번 침략을 당하여 고통과 수모와 어려움을 당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왔으면 하나님께 대한 그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그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렇게 당한 것이구나라는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뭘 생각합니까? 높은 언덕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 그래, 어렸을 때 부모의 손을 잡고 높은 언덕 푸른 나무 곁에 있었던 그 우상의 제단들과 부모의 손을 잡고 갔었던 그 아세라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깊습니까? 너무 깊은 거죠. 그 부모들에게서도 이 죄가 떨어지지 않을 만큼 자기 삶의 일부가 된 것처럼 그 아비의 죄가 또 아들에게도 이렇게 전수가 된 것입니다. 사실 부모가 불의하면 자녀도 불의하다, 이것은 성립이 되지 않으나 이와 같은 그들의 행동의 패턴과 습관과 삶이 그대로 전수되었을 때 부모가 불의함으로 자녀들도 불의해진 것입니다. 죄가 금강석 철필로 그 부모의 마음에만 새겨진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의 마음과 재단에도 새겨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들이 당했던 심판, 그 심판과 같은 심판을 지금 예레미야의 시대에 그 자녀들도 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모로부터 배웠던 그 우상의 제단들과 산당들에 대해서 그들이 부모가 해왔던 그 행동들을 아무 비판과 아무 반성과 회개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따라하게 된 그 제단과 산당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3절에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산이라는 것을 하나의 인격화시켜서 부르고 있지만 그 산에 있는 그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산에 세워져 있는 건물, 특별히 산당들, 그 보통 그 우상의 제단은 산 위에 있지요. 그래서 산당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산당에, 이 산 위에서 행해지는
모든 그 가증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주께서 그 산을 향하여서 산에 세워진 그 모든 가증한 것들을 향하여서 그 재산과 보물을 모두 노략당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노략을 당하는지에 대해서는 4절 말씀에서 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노략당하는 것은 그 산 위에 세워진 그 산당들의 그 모든 재물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기업으로 준 것, 그들에게 축복으로 주신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에서 그들이 손을 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 소유로 생각하고 마음껏 생각하고 먹고 마시며 즐겼던 그 모든 것들 주께서 다 가져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주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생명을 위해 주신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악을 도모하고 우상에게 드리며 하나님을 배역하기 때문이겠죠. 이를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 악한 포도 농부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3절,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타리를 이렇게 두르고 또 그 포도를 맺었을 때 집을 짤 수 있는 틀을 또 만들고 또 거기에 잘 지킬 수 있도록 망대를 짓고 이 모든 것을 잘 마련하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주인이 농부들에게 종을 보내죠. 근데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이 그래도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생각하죠. 그러나 농부들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38절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이 주인이 우리 하나님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찬 인간은 그것을 향해서 더 노골적으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거기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인간은 이 물질에 대한 탐욕만을 이렇게 묘사하고는 있지만 선지서에는 더 노골적으로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간은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꾸미며 하나님을 경멸한다라고 선지서는 더 노골적으로 고발하고 있죠.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에게서 그 물질에 손을 떼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업에서 손을 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재물을 가짐으로, 그들이 더욱 많이 가짐으로 스스로 교만하여져 악을 일삼는 것 같으니 그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너가 생전 가보지 못한 땅에서 너가 원수로 여기던 자를 섬기게 되리라. 즉 원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종도 종이지만 원수의 종이 되는 것처럼 수치스러운 일도 없겠죠. 살다 보면 정말 싫다라고 여겨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정말 안 맞고 싫어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게다가 마치 출애굽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당하였던 그 고통과 아픔, 내 자녀가 애굽 군대에 빼앗겨 죽을지라도 어떻게 대항할 수 없었던 그 모욕과 부끄러움과 무기력감을 다시 맛보게 된다라고 하니
사실 이 죄에 대한 벌이 너무 무거운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받게 된 것에 대한 총평, 그 원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5절입니다. 5절 17장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실 어려운 말이 아니죠. 또 우리가 다 아는 말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람을 믿은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믿으며,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전부인 사람들, 하나님께 드려야 할 믿음 신앙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 물론 우리는 사람을 믿어야겠지만 여기서 믿는다는 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믿음을 사람에게 가져간다는 뜻이겠죠.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의지한다는 것. 이와 같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이 겪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썩은 지팡이와 상한 갈대일 것입니다. 이 비유는 유다가 하나님보다 애굽을 의지하며 안전을 도모하자 하나님께서 그 유다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자기 앞가름도 하지 못하는 인생을 의지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와 같은 연약한 사람을 의지할 때 결국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냐? 부러질 썩은 지팡이, 상한 갈대를 짚고 일어서라는 것과 같단 말이죠. 썩은 지팡이와 상한 갈대를 짚고 일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팡이가 부러져 오히려 깊이 찔리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육신을 의지하며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 이 자신의 건강, 지혜, 자기가 가진 능력, 돈, 힘, 명예, 권력, 그 어떤 것이든 자기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들도 사실 저주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구별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평소에 우리에게 주신 많은 사실 은사와 삶의 많은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우리는 사용하며 살아왔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니까 당연히 그것을 쓰는 것이 맞죠. 근데 여기서 살짝 그 미묘한 차이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주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사용하는 것과 그 주신 것,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며 의지하는 것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 단어, 바로 감사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주신 것으로 누리고 있으므로 그 영광은 내가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을 뿐더러 그 모든 것에 대한 사실은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여기고 내가 가진 것으로만 여기며 사는 사람들은 그것에 따라 당연히 내가 누릴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고 당연히 내 것이요 내 노력으로 얻은 결과이니 무엇이 생깁니까? 뿌듯한 마음과 자랑이 앞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정확한지는 사실 저 혼자 이렇게 묵상한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자세히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우리들의 마음이 있는지, 감사인지, 아니면 이것 해서 자랑이 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이것의 그 끝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그 인정함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영광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서 언급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한 말이겠지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와 같은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들이 노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있던 복을 빼앗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거두어 가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을 믿고 자신을 믿으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1절에서 우상의 죄로부터 시작하던 그들의 기쁜 죄는 5절에 와서 인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1절에서 5절까지를 볼 때에 이것을 종합하여 볼 때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공통된 한 부분이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혹은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이 문제이니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이렇게 진단이 되었다면 해결책은 간단한 겁니다. 7절을 보시죠. 7절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진단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5절과 반대이죠. 7절에선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을 약속하고 계시나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해결책은 너무나 간단하지만 이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8절부터 나오는 복이 어떤 복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물가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뭄이 찾아와도 나무는 오히려 그 장렬하는 태양빛을 받고 오히려 더 푸르고 청청하게 풍성한 과실을 맺고 있죠. 마르지 않는 샘물을 계속 마시고 있으니 나무가 그 태양빛에 마르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더 한없이 좋은 태양을 만나니 좋은 열매 맺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닐까요? 물이 없는 땅의 가뭄은 죽음을 의미하겠지만 이와 같이 충분한 물이 공급된 그 태양빛이 도는 그 장소는 그 나무 열매에서 얼마나 더 단맛이 나겠습니까? 마치 이와 같은 이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환난과 고난이 다가오면 진짜 성도가 나타납니다. 성도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맛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닐까요? 평안할 때 좋을 때는 모릅니다. 다 좋은 것처럼 다 좋은 열매처럼 보입니다. 근데 가뭄이 찾아오고 어려움과 환난이 때가 오면 태양이 장렬하는 가뭄의 때가 오면 그때야말로 하늘의 생수의 그 가지를 잇대어 사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자가 드러나는 겁니다. 갈리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 붙어 사는 성도에게서는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둘도 없는 아름다운 향기 나는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말이죠. 환난 속에서 빛나는 정말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맛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움가족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성도가 누리는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이 되면 나쁜 상황, 나쁜 환경이 다 제거가 되고 이제는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나쁜 환경 똑같이 당하는데 나쁜 환경 속에서 더 빛이 나고 아름다운 맛이 나는 더 영광스러운 성도로서의 그 성화와 그 인품과 그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멋있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의 삶인 겁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고 말합니다. 떨기나무. 물이 없어 바짝 마른 떨기나무는 때로는 장렬한 태양빛에 그냥 자연 발화하기도 한답니다. 그냥 다 없어지기도 하고요. 바싹 말라서 그 광야 바람에 이렇게 굴러가는 그런 풀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런 거죠. 여유도 없고 살기에 급급하고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고 감사도 없고 어떻게 하면 이 불행에서 벗어날까만 생각하죠. 땅은 저주에 메말랐고 소금기가 가득하니 어떤 생명이 그 열매를 그 땅에서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하나님 없는 인생이란 이런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더라도, 그들이 많은 것으로 배부른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많은 복을 가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의 내면은, 그들의 영적인 실상은 광야 간조한 땅에 굴러다니는 떨기나무 같다. 아무 열매가 없다. 예수 향기 나는 그 열매가 없다라는 것들이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이런 복과 저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나타나는 복도 너무나 단순하죠. 열매 있는 것과 열매 없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이 더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 이 복과 저주의 기준을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시키냐는 거죠. 즉, 사람의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알겠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르는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알고 판단하여 분별하겠느냐라는 것을 질문할 때에 이에 대한 응답이 10절인 겁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주님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합니다. 오늘날의 엑스레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장비들로 그 속을 시험할 수 있지만, 이 3000년 전, 이 2500년, 3000년 전에는 그런 장비가 전혀 없었죠. 사람 속 그 마음을 깊이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 속에 가장 깊은 것을 관찰하시며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아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누군가를 볼 때에 그 사람의 표정과 말, 어떤 정황과 행동으로만 사람을 알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그 속을 직접 아시고 관찰하시는데 어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마음과 중심을 정확하게 보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시고 보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지,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 사람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의 그 중심을 정확하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1절에 이와 같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마지막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로 지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불의함으로 부자가 된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 같아서, 여기서 우린 자고새의 간단한 습성에 대해서 또한 알게 됩니다. 자고새는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고 키우고 그렇게 정성 들여 그 새끼를 키웠지만 그 다 키운 새끼는 결국 자기 새끼가 아닌 다른 어미의 새끼라서 결국 떠나버리고 만다는 어떤 자연적인 습성으로 우리들에게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불의함으로 잘된 자, 부유하게 된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그 부유함이, 그 물질이, 그 재물이, 그것을 쌓은 것이 모두 자기 것인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이 중년 그 어느 한순간 빼앗기게 됨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부유함의 헛됨과 하나님이 없는 것이 가장 가난하고 어리석은 것임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도움가족 여러분,
복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복이 어떤 것입니까? 무엇보다 제대로 된 복은 우리 한 분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것,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 그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을 의지할 때 살게 되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늘의 생수를 계속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마르지 않는 자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도 하나님이 없는 자는 그 광야의 떨기나무 같이 그 마음이 메마른,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는 자와 같이 아무 여유가 없고 마음이 메마른 자요, 결국에는 그가 가진 그 모든 것도 사실은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메마른 세상에 물된 나무와 같이 결국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한가득 맺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고난에도 꺾이지 않는 참된 인생의 맛을 내시는 삶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이라고 말이죠. 이 향기와 맛으로 인해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또한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맛이 어디에서 나는 거냐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큰 복을, 또한 그 복을 내리실 것이요 갚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와 같은 사실을 아시고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